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주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심을 알고 더욱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또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정한 참 자유. 진정한 참 자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만이 의로우시기에 그 밖의 모든 것은 불의하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의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다. 사람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의가 드러나고 능력을 받음으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다. 곧 은혜를 주러 오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구하는 자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생명을 구하는 자다. 은혜는 정죄하지 않고 진정한 참 자유를 준다. 복음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정죄하는 사망의 법으로서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은혜 안에 거하자 죄가 주관치 못할 것이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참 자유자다.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는 기쁨보다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으로 기뻐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에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불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심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고 그 의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자의 불의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그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죄, 내 속에 있는 그 불의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 바로 그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법.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수만 가지에서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 범에도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불의가 드는.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단코
그 형벌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오해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지려 했기 때문에, 또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메타노이테라고 해서 오해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자들, 의인이 되어버린 자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버렸으니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불의한 자인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것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법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신을 의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사람들이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면 그 마음의 양심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자유롭지 못하죠. 세상에서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제 두려워합니다. 들킬까봐. 안 들키고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잠깐 지내다가도 여기 누구 도둑놈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죠. 이것처럼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 그러나 실상은 그 죄라는 것은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몰랐어도 그 양심으로는 자유했지만,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정해놓은 그 죄에 대해서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심으로써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농약을 알고 먹든 모르게 먹든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한 그 법, 어떤 규칙들, 그런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아니면 이제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이미 죽었고 그 죽음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어서 죄인인 것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뭐요? 이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처음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의 계명, 먹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아담이 먹고 죽음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에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어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그 계명 속에, 선악과의 계명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찾으시고 그에게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이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열 자, 곧 음부의 권세자, 그를 깨뜨릴 자가 내 씨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이제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을, 이렇게 죄를 짓고 죽게 된 자들, 이들을 살리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전지전능하시오 조물주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러나 그는 대우를 받으러 오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 율법은 정죄하는 법으로서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정죄가 되면 마귀의 참소를 받고 반드시 뭐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법.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는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또 율법의 강령, 율법이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는 절대 않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인류를,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죄인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라고 그러죠. 명예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죄인처럼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되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약 6시간 동안을 떼약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탄하여서 고백하는 그 외침입니다. 저들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잠시 하나님의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을 입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십자가상에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외치셨던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왜?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율법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전무하기 때문에 단 억만 분의 1도 없이 제로입니다. 완전히 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은혜, 선물이라 하니까 그냥 값없이 모든 걸 그냥 얻으면 다 은혜 합니다. 그런 은혜는 세상에서도 흔하죠. 세상에서도 흔하게 있습니다. 또 사용하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나 신자들이 이 은혜를 갖다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값없이 그냥 뭐 주면은 은혜? 그러면요, 목사 돈만 있으면 선물 한 보따리 사다 놓고 교회 온 사람마다 어디다 받으라고, 너도 받고. 은혜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다 은혜 아니요 그러면 왜 값없이 선물을 줬으니까. 그런 은혜 받으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런데 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곧 그의 아들로서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는 그것, 곧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없는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강단에서 다 소리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야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만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증거하십니까?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찬양 막 찬양하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찬송하면서 그 가사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가지 못한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냥 어떤 충동에 그게 은혜라고,
또 설교 시간에 재밌는 것도 아주 오늘 배꼽 빠져가지고 잊어버릴 뻔했다고. 아유, 오늘 아주 은혜가 충만했다고. 아니, 재밌는 얘기 들었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러려면 저 코미디 가서 뭐 개그맨들 가서 찾아가야죠. 은혜라는 것은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난 죄진 것이 없다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 기억 속에, 너의 기억 속에 너가 잘못한 거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너가 기억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가 죄 지은 것이 없어지냐? 너는 몰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다. 꿈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때가 있어요. 꿈에서라도. 그래서 저녁에 잘 때에 그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범죄치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우리는 지금 내가 범죄한 걸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내가 기억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근데 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겁니까?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죄인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왜 나왔습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나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것, 스스로는 좋은 것 같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부르셨기에, 이 죄인된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름에 내가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은혜 아래에 있을 것이냐,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는 멸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율법 앞에 그 율법을 이루시려고 죽으셨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거든. 그 누구와 그 어느 인생이 율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전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율법의 요구를 어찌하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자기의 희생을,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평생에 이 은혜를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목숨 드린다고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일베번 고쳐 죽어서 그걸 다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 그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 우리는 절대로 내 의의를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불의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죄 없으신 의로우신 의인이신 것을,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의가 되심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뭐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하니까, 아니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인데 회개하라고 하냐. 그러면 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진 거 아니에요. 이제 의롭다 한 자들이 그 주님 앞에 나오니 다 불의가 드러나죠.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앞에 서는 자, 그 누구도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허물의 죄가 다 드러나.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예수를 갖다 고소할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장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자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묻는 겁니다.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세주가 될 수 없죠. 그렇다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또 모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셔요. 글을. 이 성경에는 지금 보면 뭐 지금처럼 어떤 이제 뭐 다 하고 쓸 수 있고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있었다면야 뭐 저겠지만 이 땅에다 쓰는 바람에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짐작에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 마태복음 5장 28절처럼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가늠한 자라. 예, 그 가늠한 자 현장에 잡아왔으니까 돌을 들고 모세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땅에 글을 쓰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양심들이 자유했는데, 그런데 뭐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딱 하니까 이제 뭐요? 자기 안에 양심에 걸려야 안 걸려요? 모세 율법에는 안 걸리는데 자기 양심에 딱 걸려 한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사람인지라, 20살에 이제 20대 2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쭉 돌아가고 나면 쭉 회개합니다. 막. 이게 눈을 뽑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왜? 성경에 보니까 눈을 뽑으라고.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아예 불구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얼마나 또 와서 막 회개하고 순수했죠. 순수해. 나는 그렇게 사람이 젊은 청년 시절에, 젊어서면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죠. 주의 벌 의지합니다. 주의 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가늠한 자다 딱 하니까 뭐요? 모세 율법에서는 피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양심에는 뭐요? 덜커덩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건 뭐요? 자기가 다 뭐요? 이제 너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들이다. 니들은 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탐욕을 품는 자들, 남의 것을 탐낸 자들, 다 이미 도둑질 한 것이다. 다 도둑놈년이라고 다 땅에다 주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 그 자기 양심이 뭐요? 덜커덩 걸려서 뭐요? 모세 율법에서는 피했는데 왜? 마음으로 한 것은 전혀 율법에 걸리지 않아. 자유롭다, 자유하다 이거. 자유했다 이거. 그런데 뭐요? 그 자기 양심이 그 양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어떤지 압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그가 의도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만약에 돈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죽을 일이 없죠. 그러나 뭐요? 선생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팔아 넘긴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정죄를 받아버리네. 그래서 뭐요? 찔림을 받고 마태복음 21장 3절 5절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자기 양심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죄책감에. 그래서 뭐요? 목숨을 끊은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 두세 증인만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누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증인이라. 자기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양심이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 10계명, 그걸 갖다 623마일 들여놓고 그 좀 더 들어 한 1000가지 정도로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불의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딱 그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뭐요? 가볍게 해준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악용해서 자기의 의인 되려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뭐요? 그 율법을 갖다가 폐하지 않냐고 확대시킨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겉으로 드러난 자범죄만을 너희들은 죄라하고 그게 없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이미 뭐요? 죄를 진 거다. 그러므로 땅에 쓰시거나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그러니 뭐요? 나이 든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 돌을 버리고 거기서 도망가듯이 떠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현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뜻은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가늠한 여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단 0.1%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를. 바로 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자유를 줍니다. 은혜를 부시는 거죠. 바로 은혜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진리도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 그는 진리시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이후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은혜라는 것은 진정한 참 자유를 주는 게 바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유를 얻어서 그 기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모든 게 무거웠는데 은혜 받으니까 뭐요? 날아갈처럼 막 기뻐 뛰는 거죠. 뭔가 재밌는 얘기 들어서 기뻐 뛰고 흥에 겨워서 그 모세의 때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 춤추며 뛰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데려왔던 그들, 그는 돌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왜?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없으면 또 자유예요. 증인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8절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 그때 두세 증인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뭐요? 남의 죄를, 허물을 보고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처리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각자가 뭐요? 주 예수 앞에 쓰니 자신들이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자기 양심에, 그 양심이 이제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은 모세 율법에 억만배 큰 겁니다. 누구도 그 양심에서 피할 수 없어요. 자신의 그 양심에서 모세 율법은 불과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양심에, 그 양심에서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버리니 다 정죄를 받아버리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지었나? 그럼 뭐 돌로 던져 죽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들은 자유예요. 왜?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던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던질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나온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요? 죄 지은 자를 볼 때에 주여, 이 종은 저 죄인보다 더 불의한 자입니다. 이 종은 저 죄인보다 더 불의한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을 괴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처럼, 아니 바울과 같이 훌륭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바울의 모습이. 그는 평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지은 자를 볼 때 오히려 자기를 불의를 본다 이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서 죄 지은 자를 바라볼 때에 바로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이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거.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돌을 들어 던지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 자기 자신을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볼 때에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남 잘못된 거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속으로는 좋아해, 안 좋아해? 되게 좋아해.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아유 축하해 근데 속은 씁쓸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괜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남이 막 잘못되고 막 안 됐어. 그러면 아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속은 뭐요?
아주 깨소금 찍듯이 아주 좋아하죠. 바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남 욕하고 헌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둘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가 했더니 남편들 욕하니라고. 얼마나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지.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싸움나. 왜 싸움나 했더니 자기가 자기 남편 욕할 때는 괜찮았는데 같이 거들었다고 또 그래서 싸움이 나. 또 잘도 뭐 차 마시고 뭐 재밌게 막 하다가 끝은 다 좋지를 않아. 이게 다 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돌을 든 자들이에요. 돌을 든 자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남의 허물을 볼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자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항상 은혜로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길 봐도 죄인인데 그 죄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도 누구를 보는 거? 이 사람의 죄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서 돌을 들어 기뻐하는 자 되지 말고 용서받은 것에 그 기쁨에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 또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으니 남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 그럼 몇 번이요?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내가 설교했었죠. 했죠, 안 했어요? 했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 딱 계산기 눌러가지고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은혜 받아야 살지. 그래서 뭐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고 그랬어요. 용서도 받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용서에, 세상에서 받는 용서는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데 뭐 하나님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남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뭐가 있어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인색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 넉넉하니까 그거 남는 거 좀 주면 좋잖아. 그래, 그 주기 싫어가지고 지도 안 먹을 건데 갖다 버려. 얼마나 악해요. 그래, 안 그래? 어차피 못 먹는 거, 지 먹을 거 주라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거 어차피 놔두면 썩어 버릴 건데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그거 없어가 저기 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어요. 근데 심보가 아주 괘씸하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이렇게 뭐 돌을 들고 있는 자들,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자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 되겠나요? 은혜 받은 자라면 바로 참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자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없는 시간을 내가, 예수께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건 값을 따질 수도 계산할 수도 없고, 오직 주 예수로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하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나에게 잘못을 했든 어쨌든 그걸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작기 때문에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면 내게 아무리 잘못한 자일지라도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뭐예요? 작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분열 사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개파들 욕하고 막 했습니까? 저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 윤모시기, 장모시기, 유모시기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 목요일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서 목요일 기도 때마다 그게 또 기도를 시켰어요.
언젠가 이제 그 어떤 전사님들을 장례식 때 전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다가 그런 얘기 나와서 얘기했더니 본인들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건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그런데도 아는데도 뭐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지 못한 자요. 은혜 받긴 받았지. 그런데 뭐요? 받은 게 뭐요? 종제기 그릇에다가 뚝 마시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면은 이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못 느낄 정도로 진짜 자기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면 그 어떠한 중재인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옛날에 보면은 손양호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를 삼았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지.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뭐요?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를 아들로서는 독자예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를 삼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죄 지은 자를 바라볼 때에 나는 더 중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더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곧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는 그 기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쁨, 그건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갖지 마시고 주 예수께 바로 은혜 받은 그 기쁨, 용서받은 그 기쁨, 그리고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하자. 내 영혼아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하자. 내 영혼아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하자. 내 영혼아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하자. 참으로 은혜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지은 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죄지은 자를 볼 때에 내 죄가 더 크고 내가 더 불의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건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생에 오직 주 예수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참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지은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기쁨을 나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에서 참으로 남의 죄지은 자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인인 것을, 더 자신의 불의한 자인 것을 알고 깨달아라.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날마다 예수의 은혜마다 참으로 진정으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간절함은 내가 믿고 인정하는 그 분량만큼 내가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은혜 주시거나 말거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내게 가장 급하고도 급하고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 주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주 예수의 은혜로 참으로 많이 살 수 있는 자들,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닮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생애, 오늘 이 예배 그 주님의 공생애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은혜 받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에 속한 또 모든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려 할 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 하는 모든 범사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이 시간 내 속에서 다 떠나가도록 원수를 저주하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산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명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신을 쫓아내며 병든 내게 소리하지 않지 않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방향 해방하는 원수를 나타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원수를 나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움과 모든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또 순종하오니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오. 저를 보세요. 평안하시오. 저를 보세요. 평안하시오.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가야지. 가. 달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가야지. 가. 달아! 물러갈지어다. 평안하세요. 옳지. 물러갈지어다. 주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임하여 깨끗함 받을지어다.
와칸나 영으로 방으로 기도하시다. 와칸나라바 카스카르리라라리라리야. 와칸나라바 카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라 칼리아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카르바 카르바스카르리라라리라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키르바 카르바스카르리라라리라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르바스카르리라라리라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라라리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칸나라바 야카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야스카르리라라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야스카르리라라리라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발할지어다. 능력을 발할지어다. 와칸나라바 야스카르바 야스카르바라바 카스카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유르바 카스카르바 칼루바 카바리바라바 카바. 유르바 야스카르리라바 와스카바라바 유르바 카바 야스카바라바디야. 와칸나리 야스카르바 유르바 하카샤바라리라리야 카스카바라리라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힘을 발하고 외칠 발하고 능력을 발할지어다.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영혼아 힘을 발하고 외칠 발하고 능력을 발할지어다. 와칸나라바 야스카르바 유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야. 모두 못 물러갈지어다. 모두 못 물러갈지어다. 모두 못 물러갈지어다. 와칸나라바 야스카르바 야스카바라리라리야. 와카르바 카스카르리라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참 자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에 있어 우리는 죄지은 자를 바라볼 때에 오직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포기하시고 더 불의한 자인 것을 알고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여 은혜 받는 진정한 참 자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